자,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읽어 보시면 사실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디모데전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는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일반 개역개정 성경도 좋지만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디모데전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배경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 그 디모데전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서 여러분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집에 이렇게 연금되는 거죠. 2년 동안 가택연금에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걸로 사도행전은 끝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2년간의 가택연금이 이제 이게 끝나고 잠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후임으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정말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들 그 디모데에게 맡겨요. 디모데.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신뢰했던.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젊습니다. 그리고 목회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사역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신앙과 목회 대선배인
이 바울이 젊은 그리고 아직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목회자들입니다. 이런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목회하라. 바로 여러분들 그 뭐죠? 그 목회자들이 먼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들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바로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사역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제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만 짚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좀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당연하거니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사역의 모든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사역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너 이렇게 목회해라, 사역하라, 한마디로 사역의 출발점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은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 이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말고 다르게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단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단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정말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해서 예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정통교회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불교도 구원받는 길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받는 길이 있고 이슬람교회도 구원받는 길이 있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동안, 근데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두 가지 이단.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인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지주의.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이단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시간에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교훈. 여러분 좀 따라해 보실래요? 바른 교훈, 잘못된 교훈.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잘못된 교훈, 그릇된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리고 여러분, 바른 교훈이 나와요. 바른 교훈. 여러분, 바른 교훈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면 그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정말 뭐예요? 예수님 말고도 다르게 구원받은 길이 있다.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해요. 그거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 4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떠나보낸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 은사, 어떤 신비한 경험, 그리고 뭐 누가 예언해 줬다 그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물론 예언하고 은사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경험, 말씀과 여러분 잃지 않는 어떤 예언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은사 체험 신비한 거 막 누가 예언해 준다. 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 어느 분 예언 받고 막 결정,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면 여러분 따라가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좀 마음이 좀 오늘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여러분들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 동성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시대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동성애 이 받아들인 물결이 지금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교훈을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른 교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과 그릇된 교훈은 열매가 달라요. 바른 교훈은 여러분 어떻게, 먼저 바른 교훈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4절 말씀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잘못된 교훈은요, 성도님들 잘못된 교훈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나 바른 복은, 바른 말씀은요, 바른 교훈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인도해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님들, 바른 교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훈은 우리를,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순간에 사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거짓말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 했다가 나중에 뒤에서 이상한 말 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한결같이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또 잘 말하다가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또 여러분들 그러지 않다가, 그리고 가시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님과 바른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그런데 이단 있잖아요. 이단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말씀을 잘못 알잖아요. 사람이 거짓말이 계속 늡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분명한 거 이단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물론 거기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가 예수다, 보혜사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가 구원자다 말하기 위해서 이단이기도 하고, 신천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옵니다. 거짓말해요, 거짓말. 근데 거짓 뒤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왔다 그랬죠.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여러분, 율법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참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 그 1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죠.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 일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율법주의라는 이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할게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거든요. 여러분, 율법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돼요. 아, 내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율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걸, 내가 죄인 걸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능력으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내 심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심과 능력으로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사실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사랑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정말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만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 어쩔 때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용서 못해요. 사랑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요거 한 가지만 나누고 그냥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거 100% 공감합니다. 저부터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제 능력으로는 사랑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쩔 때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온전한 복음과 바른 말씀은 반드시 사랑으로 인도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어려우면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 안 했다가 여러분, 사랑 안 하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바른 말씀 전해야죠.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하는 것이 내 심과 능력으로 사랑하라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만 하십시오.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데, 중요한 건 내 사랑하라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 필요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율법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100%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사랑 못해요. 그런데 사랑 못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어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으며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것에서 100% 확신합니다.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사랑 못하는 나 왕자오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복음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외칩니다. 저는 어제도 여러분들 창세기 9장 말씀에서 사랑만 하라, 가족들의 죄를 볼 때 사랑만 하라, 교인들의 죄를 볼 때 사랑만 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랑만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 못한 나는 죽고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 안 돼도 이미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나는 죽고 예수의 복음을 먼저 믿음으로 붙드세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여러분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정말 사랑만 하는 자로 먼저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내 능력으로는 사랑 절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잘못 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복음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복음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사랑 못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만 하는 길, 복음의 능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말씀,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14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인의 계수였어요. 죄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도 사랑하도록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인의 계수인 나를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사랑해 주신 거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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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죄인의 계수였고